이 두 아들, 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즉사한 건데 이게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예배를 인도하다가 갑자기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깜짝 놀라겠죠. 깜짝 놀라겠죠. 이거 막 웅성웅성대고 야 이거 진짜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한테 진노를 받아가지고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게 지금 온 백성들 보는 앞에서 좀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그 이유가 1절에 있습니다. 이들이 다른 불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죽은 겁니다. 도대체 무슨 불을 가져다가 이들이 사용했기에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했을까요? 하나님도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조금 아량을 베푸시고 조금 이해해 줄 만도 한데 뭐 얼마나 대단한 걸 잘못했다고 이렇게 그냥 그 자리에서 그것도 옆에 서 있던 사람도 아니고 제사를 집례하고 이끌어가던 그 제사장들을 둘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론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기의 두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자기 보는 앞에서 죽었어요. 어떤 심정이겠어요? 졸지의 두 아들이 눈앞에서 죽었어요. 멀쩡한 아들이. 이 두 아들은요, 어떤 아들입니까? 제사장이에요. 아론이 아들 둘을 자기의 두 아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아론이 자기의 두 아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뿌듯해했겠어요. 그동안 얼마나 듬직하고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그 모든 백성들 앞에서 내 두 아들이 하나님께 중심에 서가지고 제사 드리는 일에 앞에 나와서 하고 있는데 얼마나 이게 아버지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고 든든하고 자랑스럽고 참 이럴 겁니까? 그런데 이 기대감과 대견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눈앞에서 다른 것도 아니라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그 불이 그들에게 임해서 죽이게 된 거죠.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런 아론의 충격적인 심정이 오늘 본문 3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러면서 딱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라고 합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랬더니 아론이 어떻게 해요? 아론이 잠잠하니. 이 3절의 마무리에 뭐라 했어요? 아론이 잠잠하니. 이 얘기가 뭐냐면 아론이 지금 섭섭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 내 영광을 가로채고 이래서 내가 죽인 거야. 누구라도 내가 이런 경우는 가만 안 놔둘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론이 약간 이제 마음이 상한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원래는 그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근데 삐진 거야. 쉽게 말해. 마음에 상처를 받은 거야. 지금 화가 난 거야. 섭섭한 거야. 아론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불편한 거예요. 지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아니 그래도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그걸 뭐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든지 그러든지 하면 모르는데 그걸 두 아들을 다 죽여버리면 진짜 하나님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심정이 고스란히 아론이 잠잠하니 이 말에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두 아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직사했다면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같이 예배 드리는데 옆에 앉아 예배 드리는데 죽었어요. 그럼 어떻겠어요? 기가 막히는 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겠어요? 아마 안 나올 거야.
그러면 도대체 이들이 사용한 다른 불은 무슨 불일까요? 도대체 무슨 불이기에 하나님이 이 제사장 두 아들을 죽일 만큼의 그런 잘못을 했느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신 이유를 3절에 모세의 입을 통해서 두 가지 말했는데요. 첫 번째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을 짓밟았다는 거예요. 거룩. 이 거룩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침범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어떤 독립적인 그런 그 구별된 존재여야 하는데 그것을 침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독립적인 분이에요. 어떤 것과도 비교의 대상도 아니고 어떤 것과도 섞여서는 안 되는 독립적인 영광의 영광 자체시란 말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얼굴을 욕되게 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종합해 보면,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이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짓밟았으니 죽어도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의 아들이 죽어서 너의 심정은 불편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너의 두 아들은 죽어도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들이 가져온 다른 불은 그럼 무엇일까요? 어떤 불을 가져왔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죽일 만큼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성소에는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불이 있습니다. 이 불을 가지고 성전을 밝히고 이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을 태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불이라는 말은 바로 이상한 불이라는 말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전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불이라는 얘기예요. 더럽혀진 불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불의 정체는 뭐냐면 당시에 성행했던 우상 숭배할 때 쓰던 불을 가져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을 구별하여야 되는 분이 이교도들이 쓰는 그 이단들이,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쓰는 불로 하나님의 전을 밝히고 제물을 태우려고 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겠냐. 8절에서 11절을 보면 약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이제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론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약간의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이 아론을 부르십니다. 저는 도리어 이 부분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너무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아론에게요, 진짜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두 아들을 죽여놓고 하나님의 가슴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아론에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자초지종, 그를 위로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론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론에게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자초지정을 설명해 주는 게 바로 8절부터 11절의 말씀이에요. 왜 그러셨겠어요? 아론의 마음이 풀리지 않았어. 지금 아론이 잠잠한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풀리지 않은 걸 알고 하나님이 아론의 마음을 풀어주시려고 지금 직접 나서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론의 마음을 배려하셔서
그의 마음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하고 아론하고 비교가 될 존재입니까? 하나님하고 아론하고 하나님이 아론에게 아론의 마음을 헤아릴 그럴 존재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아론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론의 마음을 헤아렸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그래서 모세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아론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초지정을 설명하시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설명하느냐면요, 그들이 다른 불을 취해서 하나님의 가지고 온 것은 그들이 술에 취해서 그렇게 가져온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 아론은 몰라요 지금.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잘못된 불을 가져온 거는 이들이 술에 취해서 가져왔던 거야. 9절에 너와 네 자손이 해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이들이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서 이 불이 어떤 분인지, 이 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건지, 쉽게 말해서 사용해도 되는 건지 사용하면 안 되는 불인지를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술에 취해서. 이들이 술에 취해서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제사에 참여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들이 술에 취해서 제사 참여한 걸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술에 취해서 제사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사용한 것을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너의 아들이지만 나를 섬기는 그 구별된 자가 최소한의 것도 구별하지 못하니까 그를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을 몸소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다른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에 대한 그런 경각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섬기라고 구별해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그 이름을 붙여줬는데, 이게 불인지 물인지 최소한의 것도 구별하지 못하니 내가 너를 더 이상 살려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아주 강한 교육을 지금 실시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발 방지를 하는 거예요. 또 너희들과 같이 이런 자가 생겨서 죽으면 안 되니까 아주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일은요, 동정하거나 위로받을 일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장례 절차도 치르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성 밖에 원래는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옷도 갈아입히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얼만큼 제사장에 대해서 완벽한 삶을 요구하시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장례 절차를 치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랬어요. 모든 백성들이 이 일에 경계를 삼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특히 이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인간적인 어떤 행동, 그 다음에 절제되지 않은 행동을 금해야 한다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천명한 것입니다. 이것이 나답과 아비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입니다. 제사장이 술에 취해서 이것을 하나님에게 가지고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모를 만큼 정신이 혼미해졌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고,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실 때 하나님이 너는 더 이상 제사장으로 살아야 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들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서의 자기의 신분을 잃어버린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런 나답과 아비후의 행동이 하나님의 그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침해하는 그런 치명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하고 어떤 것을 구별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도 나답과 아비후처럼 되는 대로 그저 아무거나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 뭐 이렇게라도 하는 게 낫지 이런 심정을 가지고 자기 합리화를 자기 편리를 예배에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사실 이 시대에 너무 많습니다. 그나마도 예배 안 가는 것보다 낫지 뭘 그래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구별되지 못한 예배, 하나님 앞에 구별되지 못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내 형편과 처지와 환경을 합리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합리화시켜버리면요 절대 성장이 없어요. 성장 안 합니다. 항상 그 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 있게 돼요. 특별히 직분자들이 아무 옷이나 입고 오고 막 슬리퍼 질질 끌고 오고 전혀 준비된 모습 없이 그렇게 오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젯밤 돈을 어디다 뒀더라? 지갑 내가 어디다 놨지? 이라는 상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어제 쓰고 남은 돈 있잖아. 그 잔돈 그거 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다. 만 원만 드리면 되지 뭘. 다 똑같은 돈이야. 이 돈이나 그 돈이나 새 돈이나 흔 돈이나 다 똑같은 돈이야. 이런 어떤 개념. 돈을 아무거나 드리려고 하고요. 남은 돈을 드립니다. 구별하지 않고 대충 드립니다. 헌금을 드리기만 하지 드리면 되지. 돈에 무슨 표시가 있어? 돈에 무슨 가치가 달라? 이런 사고를 가지고 직분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 이런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물질 하나도 우리의 옷 한 벌이라도 주님 앞에 올 때는 정말 정성을 다해서 구별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도 그렇게 꺼내는 게 아니라 준비해서 그렇게 어려운 거 아세요? 어떤 개그 프로그램인가 그렇게 영화관에서 그러거든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이런 그 영화 보기 전에 이제 광고 나오더라고요. 극장에서 이렇게 몰래 찍지 맙시다. 핸드폰 키지 맙시다. 떠주지 마. 이런 거 얘기하면서 그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죠? 우리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주일날 돼서 평소에 옷 입을 일도 별로 없는데 주일날이라도 좀 좋은 옷 입고 그때 한번 꺼내서 입고 좀 이렇게 뽀다구도 좀 내고. 아들이 뽀다구라 그랬다고. 아빠 그게 뭐야? 폼 낸다는 얘기야. 이러니 그래? 그러는데 그런 좀 몸도 이렇게 멋도 좀 부리고 그때 안 입으면 도대체 그거 사놓은 옷 언제 입으려고 그래요? 그때 입고 물질도 이게 사용하다 보면 새 돈이 있거나 좀 이렇으면 이거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릴 거니까 이걸 빼놓고. 옛날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옛날 어르신들 물로 칙 뿌려가지고요 다리미 그 다리미도 얼마나 후졌어요. 옛날 거 그거 가지고 또 바로 하면 안 되니까 거기다가 손수건 이거 있잖아요. 화장고 손수건 그거 깔고 또 데려가지고 앞으로 대고 뒤로 물 뿌려서 내리고 또 그거 찌그러질까봐 또 성경책 그대로 꽂아놨다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드릴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 어릴 때도 어르신들 그렇게 드리는 거 제가 봤어요.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물 떠놓은 거 이거 남으면 이물 먹으려고 서로 그냥 이물 먼저 먹으려고. 그거 알아요, 여러분? 그래 안 해봤죠? 사모함이 없어서 그래. 옛날 어르신들 얼마나 사모했어요. 이 물 하나님 앞에 올렸던 물이라고요. 이 강단에 올렸던 물이라고 얼마나 제일 먼저 먹으려고 막 남기면 그러고요.
뭐 설교할 때 가까이 침 튀면요 그것도 좋다고. 아유 참 옛날 지금은 막 아유 막 이러지만 옛날에는 그랬어요 진짜. 막 집회 부흥하고 막 뭐 강사가 마이크다가 돌아다니면서 막 그러면 기도해주고 그러면 막 침 튀잖아요. 그때 은혜 된다고 그냥 그 침도 뭐 풀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머리를 조금 누르면요 자기 손을 갖다 손을 콱 눌러요. 세게 눌러달라고 그냥 세게 기도해 주려고 막. 요즘은 어때요? 꽉 누르면 머리 찌그러진다고 살짝 올리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구별됨이 있어야 되고. 다음 주부터 물을 남기지 말든지. 정말 옛날엔 정말 그랬다. 그런 사모함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저도 지금은 조금 제가 덜한데 주일날 강단에 이 주일날 강단에 올라오는 구두는 따로 제가 구분했어요. 근데 맨날 그 구두만 신어. 너무 그 구두만 맨날 신다 보니까 신발이 닳지를 않는 거야 이게. 그리고 지금 벌써 4년 돼도 4년 돼도 3년 4년 됐는데도 안 닳는 거야 신발이. 그러니까 좀 갈아 신고 싶은데 맨날 그거야.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교회 안 놔두고 이제 집에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또 주일날만 신게 되는 거야 그것도. 주일날만. 그래도 안 돼. 앞으로 몇 년 더 신어야 될 것 같아.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대한 구분돼. 이런 것이 우리에게 더더욱이 필요한 시대가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아론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또 모세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이 나답과 아비후는요 모세의 조카예요. 아론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이 오른손과 왼손처럼 사용하는 모세와 아론의 자식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마음을 잡수시고 계셨다는 이야기잖아요. 문제가 그만큼 강하게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도 그만큼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겨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거룩을 원하십니다. 거룩이 뭐예요? 구별됨입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요 영광을 원하세요. 영광. 하나님은 그분의 얼굴을 의식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뵈러 간다. 나 옷 입고 내가 오늘 뭐 이렇게 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오늘 하나님 얼굴을 뵈러 간다. 하나님의 얼굴 좀 생각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얼굴. 하나님 얼굴을 또 뭐 이렇게 영화에서 본 그런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 그냥 우리 하나님 그러면 아버지 그러면 그냥 어떤 이렇게 뚜렷하진 않지만 그런 어떤 형상 같은 게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세속적인 것을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예배 드리는 그 순간만큼이라도 예배 드리러 오는 그 순간만이라도 아니 주일날만이라도 좀 다르게 살자는 겁니다. 다르게. 주일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구별되게 살고 주님께 나를 드려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대단한 거 요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힘든 거 요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그렇게 힘들어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힘든 거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중에는 내가 할 거 다 하잖아요. 근데 주일날 하루만 그렇다고 뭐 하나님이 뭐 엄청난 고통스러운 거 우리한테 요구하시지 않잖아요. 또 옷 입을 때 옷 깨끗이 입어. 신발 좋은 거 신어. 나한테 올 때 이왕 헌금할 거 좀 구별해서 좀 깨끗한 거 드려. 꼬깃꼬깃한 거 이렇게 들지 말고. 뭐 어려워요 그게. 주일날은 주님의 날이니까 내 날이니까 나를 좀 많이 생각하고 나를 좀 찬양해주고 이렇게 해줘라. 뭐 어려워요. 응? 세속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상한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그저 뭐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뭐 이상한 어떤 뭐 새로운 이벤트니 무슨 이런 걸 자꾸 해서 뭔가를 하지 말고, 네? 하지 말고 가볍게 세속적인 거 가볍게 성찬식을 하는데 그 성찬식을 뭔가 막 이벤트화 하려고 그러니까 좀 막 쥐어짜가지고 막 그냥 다 억지로 그냥 막 경건과 거르고 그냥 눈물 나게 하고 이러려고 막 그럴 필요. 세상에서 쓰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에 사용하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유혹을 뿌리쳐야 됩니다. 물리쳐야 돼요. 포도주와 독주가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지금 오늘 여기에 포도주와 그 독주가 이게 뭡니까? 포도주와 독주? 이게 약점이에요. 약점. 우리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이겨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주일날 나는 이게 늘 약점이야. 어떤 사람은 조는 사람은 맨날 졸아. 하여튼 뭔 얘기를 해도 졸아. 뭔 설교를 해도. 근데 예화를 하면 눈이 딱 떠.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화를 이 예화를 좀 썼으면, 제가 예화를 거의 안 쓰잖아. 예배 중에 거의 진짜 예화를 안 씁니다. 어떤 분은 예화 없으면 설교가 안 되는 분이 있는데 나는 예화를 쓰면 설교가 잘 안 돼. 예화를 잘 안 써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예화는 참 쓰면 좋겠다 이런 경우 가끔 씁니다. 근데 예화를 준비하면서 이거 들을 땐 눈 뜨겠지? 이 생각을 하고 한다니까. 좋으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는 조는 사람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 아니면 예배를 드릴 때 늘 이 뭔가 딴 생각, 잡생각이 드는 거 사람들 자꾸 딴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집에 가스레인지에 가스가 떴나? 켜놓고 왔나? 뭐 이런 거. 그뿐이야? 집에 가서 빨래를 한번 돌렸는데 현금을 안 해고 왔네? 뭐 이런 거. 내가 오늘 이번 주에 돈 얼마 줘야 되는데 그걸 계산하는 거야 머릿속에. 얼마에서 얼마 빼고 얼마 주고 받아가지고 집에 있는 거 얼마 하고 통장에 얼마 있고 이거 빼가지고 주고. 이런 계산 머릿속에 하고 있고. 이거 다 뭐예요? 이 약점이에요. 이게 독주와 포도주입니다. 하나님 앞에 분별력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이 약점들을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하나님이 오늘 내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 지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나답과 아비후를 향해서 불을 내리신 그 하나님은요, 오늘 나에게도 얼마든지 불을 내리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긍휼을 베푸셔서 불 안 내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 두려움은요, 여러분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불안에 떠는 것이 아니에요. 무서워 나면 죽을지도 몰라 막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경외하는 경외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강력한 결단과 촉구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우리가 한번 다른 예배를 좀 드려보자. 하나님 앞에.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만이라 하면 안 되겠지. 한번 해보세요. 진짜 이번 주는 내가 오늘 수요일이에요. 늦지 않았어요. 이번 주는 정말 내가 구별되게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구별하고 옷도 구별하고 뭐 다 구별해서 한번 하나님 앞에 오자는 거예요. 저도 넥타이 하나 고르는 것도 얼마나 주일날 신경 쓰는지 알아요. 난 이거 하고 싶은데 이게 안 어울린대 나한테 이 옷에. 그럼 또 했다 다시 다 풀러요 또. 안 어울린다니까. 그럼 또 풀러서 또 해. 어떤 날은 머리 감았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럼 다시 또 감어. 주일날 또 감어요. 머리 2번 감어. 어떨 때는 그냥 와도 되는데 뭐야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때문에 좀 구별하고 옷도 구별하고 오늘은 벌써 주중에 오늘 이번 주에는 어떤 옷을 입을까. 지난주에 저 양복을 입었는데 이번 주에 또 입어도 괜찮을까? 날씨가 어떨까? 다 보고 한단 말이에요. 비가 오나 흐리나. 여러분 예배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마음의 준비도 필요합니다. 또 보이는 준비도 필요하고요. 보이지 않는 준비도 필요합니다. 내가 예배자로 하나님께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쓰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불편한 모습들을, 그리고 내가 예배자로서 이러면 되겠는가 하는 이런 모습이 있다면 과감하게 청소해야 돼요. 우리 이번 기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잘못된 나의 생각과 나의 모습을 고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구별된 예배. 하나님이 그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어요. 아론이 얼마나 힘들어했겠어요. 모세가 얼마나 가슴 아파했겠어요.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만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제사 드리는 나답과 아비후에게 그렇게 죽음을 내리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제사, 그 예배에 대한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냥 볼펜 하나 주려고 그러면은 이거 안 받는다 그러거나 받는 태도가 그러거나, 그래도 이렇게 어떤 섭섭하지 않아요. 볼펜이니까 드렸는데 집사님이 아이 고마워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놓고 얘기 고맙다고 해놓고 갈 때 놓고 가, 놔두고 가 여기다가. 그래도 안 섭섭해. 왜? 이게 작은 거니까. 근데 내가 이거를 정말 우리 집안에 가보고 정말 내가 너무너무 아끼던 거예요. 근데 내가 드렸어. 이거 놓고 갔어. 그럼 내 마음 섭섭하겠죠. 그 얘기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이 지금 제사 드리는 제사장, 이 나답과 아비후를 죽일 정도의 마음이었다면 하나님은 여기에 그 제사에, 이 예배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있으며 얼마나 복을 주려고 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묻어 있었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제사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면, 가볍게 여겼으면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걸 너무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오고 안 오고 문제가 그까짓 거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엄청난 겁니다. 네? 우리가 이런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로서 바로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